자매님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인 자매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서양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얼마나 유니크하고 아름답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온 귀한 동역자님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죠. 그렇죠? 자, 오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배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은호 형제님의 반응에 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은호 형제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최고로 멋진 것 같아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아름다. 너무 멋져. 네, 쌍꺼풀이 계셔서 아름답고 또 쌍꺼풀이 없어서 유니크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아들과 딸들이죠. 오늘은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을 나는 이름 모를 새도 먹이시고 정말 들에 핀 들꽃 하나도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얼마나 저희를 아끼시고 보살피시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경쟁이 가득한 신라곤된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 염려가 많은 세상이죠. 얼마 전 제게 한 형제님이 아주 염려스럽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자님, 왜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키면 어떡하죠? 세계가 큰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공부한 게 전부 숲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게 목자님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그 목자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참 이렇게 저렇게 염려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좀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이런 염려를 덜어내고 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염려를 극복하고 확신 있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만 명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서로 밟힐 지경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진정 두려워할 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신다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매었을 것입니다. 내 영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이 계시다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13절 하반절이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형과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이 무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을 보면 그는 다급했고 아마 이미 형과의 관계는 많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이 정도로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미 형과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싸웠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면 아마 심한 욕설이 오가고 고성이 오갔을 수 있습니다. 야, 이 메시지라 이게 욕을 못하겠어. 그렇게도 가질 수가 있어. 내가 뭘 더 가졌다 그래? 그게 가진 게 아니야. 내가 어머님 아버님 섬긴 게 얼마나. 그래도 그렇지. 야,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관계는 정말 원수처럼 틀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수만 명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권위, 아니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형에게 위압적으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요구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유산 상속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공의를 실현해야지, 분명하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저기서 유산이 얼마야? 얼만데 그러는 거야? 라고 웅성웅성하였을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자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얼마야 지금? 여기저기서 와, 돈이 그렇게 많아.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그들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셨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상속을 나누게 도와달라고 한 그 사람들, 사람뿐 아니라 그 제자들,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죠. 모든 탐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돈에 대한 탐심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탐심입니다.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 탐심에 대한 계명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왜 이웃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남이 아내가 되어 있는데 왜 아내를 탐을 냅니까? 왜 자기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꾸 남의 아내가, 남의 남종이, 남의 여종이, 남의 소가, 남의 나귀가, 그 이웃의 어떤 것이, 심하면 숟가락 하나도 뿐만 아니라 인정과 권력욕과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끊임없이 욕망, 탐욕이 올라오는데, 잠언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거머리같이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못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수월이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 배지 못하는 태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타오르는 불이 물로 만족하지 못해요. 다 태워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처럼 탐욕은 거머리가 피를 파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형제고 부모고 친족이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깨서라도 가지려고 하는, 그러기에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우리아의 아내를 탐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는 이미 여럿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남의 집에 있는 것을 뺏어와서라도, 심하면 다윗처럼 그 충신을 죽이고서라도 그 아내를 뺏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15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헬라어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럿 있는데, 그냥 목숨을 나타내는 비오스가 있는데 여기서 조에를 썼어요. 얘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죠. 그 원문의 뜻에는 참 기쁨과 만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그 생명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목숨만 연장하는 것은 기쁨이, 만족이 있지 않죠. 고통 가운데 목숨이 연장된다는 것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본래 인생에게 주고자 하셨던 영원한 생명에는 참 기쁨과 만족과 비전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명이죠. 그런데 신라곤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더 많이 가지면 그런 생명을 누릴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막 넉넉하면, 더 많이 가지면 그런 어떤 생명이 풍성할 것 같은, 막 기쁨과 만족이 막 풍성하게 막 여기 막 차고 넘칠 것 같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이 물질주의 시대의 광고는 팔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더 사라고 선전하죠. 신상이 나왔습니다. 막 더 좋은 기능, 더 큰 것, 이거를 가지면 그냥 막 행복할 것처럼 선전합니다.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다급하게 외치죠. 더 없는 기회입니다. 주문 마감입니다. 이거 한 번만 쓰시면 그냥, 이 쿠커에다 밥하면 완전히 그 밥에 밥 먹으면 막 갑자기 막 그 밥맛이 그냥 막 생명이 막 살아날 것처럼, 막 이 불판에다 고기 구워 먹으면 막 그냥 고기 맛이 막 할 것 같이 막. 지금 전화 주세요. 주문 마감. 주문 마감이라는 소리에 5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막 핸드폰을 찾게 된다. 보던 할머니도 막 벌떡 일어나시고 아주머니들도 막 하고, 심지어 요즘은 어떤 사모님이 얘기하는데 퇴직한 남성분들이 그렇게 주문을 누른다네요. 일만 하시다가 집에 앉아 그걸 보시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린 듯한, 저걸 써봤어야 되는데. 더 좋은 물건을, 신상을 사면 기쁨이 있죠, 그죠? 새 핸드폰을 사면 기쁨이 있죠, 그죠? 새 옷을 사면, 그죠? 그런 밥솥에다, 그런 불판에다가 막 기쁨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라는 것을. 새 핸드폰 사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 정도 갑니까? 계속 막 행복이 올라옵니까? 막 그냥? 돈으로 산 기쁨이 잠시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탐심에, 그런데 그 잠시니까 또 다른 신상이 나오면 또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탐심을 계속 부리게 되면 정말 오히려 생명이 상하고 만족하지 못하기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심하면 열등감과 우울증을 오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매몰되어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심하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이하이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부자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밭이 조그만한 밭이 아닙니다. 아주 큰 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그런데 정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어. 부자인데 그냥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정말 더 아주 큰 부자가 될 형편이죠. 그래서 그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17절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게 아주 행복한 고민이죠. 고민을 하다가 아주 이제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왜 곡간이 아니고 곳간인가 그랬더니, 곡간은 이제 곡물만 넣는 것이고, 곳간이라고 해야 거기 있는 대로 곡식과 물건. 부자들 보면 저 밑에 이렇게 중요한 거, 뭐 보석 감추는 거 저 밑에 지하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그냥 어디서도 보지 못한 과일과 어디서도 입어보지 못한 비단과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곳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너무 뿌듯하였어.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외쳤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본문에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하하. 하하하. 그는 생각만 할수록 그냥 웃음이, 감추려고 해도 그는 너무나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물질이면 그냥 이 곳간만 생각하면 자기뿐 아니라 몇 대가 아주 인생을 엔조이하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너무나 재테크를 잘한 것 같아요. 너무나 노후 완비를 잘한 것 같아요. 예전에 초등학생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공무원과 건물주 이야기가 나와서 참 씁쓸했죠.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야. 이분은 이미 이루었어요. 요즘은 또 많은 돈을 벌어서 일찍 퇴직하고 회사에서 상사들 눈치 안 보고 사는 파이어족이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죠. 요즘 아이들은 건물주인데 건물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하니까 유머로 재벌 아들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머로. 그래서 그 뭐가 문제냐? 꿈은 문제가 없는데 집안에 계신 아버님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좀 돈을 버실지 아이들이 이렇게 씁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분은 진짜 다 이룬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람을 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십니까?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하하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평안만 남았다 하고 있는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야, 너 참 바보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으냐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겨우 먹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즐기면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정도 돈이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영혼도 내 영혼이라고 할 정도로 안전하다, 이제 행복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영혼이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의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가 지금까지 준비한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도 내가 많이 나오지요.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 본문에는 11번 이상 12번가량 나옵니다. 내가 즐거워. 내가 다 내 거인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도 내 것이 아니며 영혼을 취하겠을 때 그 준비한 재물이 과연 내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 염을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시체를 염을 하면 입에다가 그 쌀하고 동전을 물려주더라고요. 노잣돈 하시라고. 그분이 쓰고 갈까요? 예전에 장례식 봉분 싸러 갔는데 막 그 봉분을 만드는 인부들이 막 노래를 부르시면서 봉분을 만드시는데 막 구슬프게 막 노래를 부르시면 이렇게 봉분을 이제 쌓기 위해서 발로 밟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멘트가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밟지 않는데 밟는데 막 노잣돈 놓으세요 막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참 장례용품을 살 때 그
그 불효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서 돈을 참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10,000원짜리를 꺼내요. 도톰하게 돈을 꺼내요. 그죠? 봉분에다 돈을 묻을까요? 벌써 은호도 알고 있어요. 아니래. 돈 누가 가져가요? 예, 일하시는 인부분들이 다 10,000원짜리 한 장, 10원짜리 한 동전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써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에 그는 돈에 매몰되어 하나님도 이 세상에 이 오면한 진리를 보지 못한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저희 선교사님들이 키이우를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지난번 줌으로 선교 보고 대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소감을 발표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선교사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소감 발표하셨습니다. 고백하신 주된 내용은 이렇게 다 전쟁으로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날이 올 줄 알았다면 목자들과 양들에게 좀 더 나누었을 것을, 아니 다 주었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나오고 나니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좀 아낀 거, 좀 벌벌 떨고 손에 쥐고 있던 것, 전쟁이나 폭격이 나니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들고 나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고 나오기도 힘이 드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목자님과 양들을 위해 그 폭격이 터지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키우에 대대적인 폭격이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 계셨는데 목자와 양들과 함께 방공호로 대피해서 양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떠나는 날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둘 때, 하나님을 위해서는 쌓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눈 것이 없는 자, 그는 진정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며 이렇게 복되게 인생을 준비한 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가난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요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에게는 아마 창고를 새로 지은 그 큰 부자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렸을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저녁도 없는데 두 벌 옷도 갖고 다니지 말라고 하셔서 내일 입을 옷도 잘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 태평스러워 보일 수 있었어요.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가 드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는가?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그 몸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얘기해요. 그죠? 가을이 돼서 우리 자매님들이 옷장을 탁 열면 뭐가 없어요? 옷이 없어. 그죠? 옷이 있거든요. 근데 옷이 없어. 그죠? 근데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는 되죠. 그죠? 근데 너무 염려하면 그냥 아무 옷 입고 나가는 것만 못하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24절 이하에서 까마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까마귀는 아주 부정한 새였습니다. 하찮은 새. 우리나라도 깍 울면 아이고 저거 그냥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그런 까마귀도 심지도 않지요, 거두지도 않지요, 골방도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조그마한 눈도 없어요, 앞에 부자처럼 큰 창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야, 저 까마귀 저 하는 그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생명이죠, 생명을 한 시간 한 자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염려는 나뉜다, 분열한다는 뜻이죠. 염려로 마음이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일 영어 시험 봐야 되는데요, 염려해가지고 수학 염려하고 국어 염려하고 오늘 영어 시험 준비 못합니다. 학생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27절에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십니다. 원문은 들꽃입니다. 들꽃.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만큼 기술은 발달하지 못하였겠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최고로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 자연미,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미와 그 순수한 만큼 되겠습니까? 수분도 자동으로 배출하고 온도도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 들꽃은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색상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페인트 회사 다니던 목자님이 독일로 연수 갔다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색깔, 최고의 기술로 색깔을 내려고 하지만 자연의 색깔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들꽃, 그냥 그 자연미를 때문에 그 꽃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죠. 그런데 인생이 왜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31절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다만, 예전에는 오직이라도 번역할, 그러나 오직, 다만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정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써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캠퍼스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석구석에 임하도록 구하고 찾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회사에서 다 중요한 업무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죠? 중요한 업무를 회사에서 감당할 때 그 회사가 그 업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해외 출장도 다니십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정말 출장을 가게 되면 회사에서 항공편, 숙식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외국 지사에 파견을 나가면 아이들 교육 문제도 돕습니다. 기사도 제공하고 차량도 제공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목자님이 그랬다죠. 좋은 거 아니야. 일하라 그러는 거야. 딴 거 하지 말고 일하라 그러는 거야. 그죠? 그 업무에 집중하라. 너는 그만큼 회사에 중요하다. 그 업무를 감당해라. 그렇죠? 하물며 세상에도 이렇게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일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 없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체험하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소수이죠. 적은 무리여.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이 간증을 하자면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 밤이 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죠. 자, 여러 번 제 간증을 했습니다. 주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쌓을 것인지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으로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아버지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물질도 시간도 마음도 이 경쟁사회, 치열한 이 세계,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라도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어딘가에 쌓아둬야 될 것 같은데 주께서는 팔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아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읽으면 어디에다 쌓느냐가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유산이라는 단어도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어디에 쌓느냐. 그죠? 배낭을 만들라는 말도 쌓여 있다는 의미를 쓴 단어이지요. 보물이라는 단어도 쌓여 있다는 의미를 쓴 단어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쓰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정말 재고 계산하고 또 한 번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인생할 때 하나님도 참 뭔가를 풍성하게 주시기가, 맡기시기가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에 쌓을 때 거기에 생명의 부요함도 행복도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정말 저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처럼 그 폭격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땅에도 또 들어가 옥자와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합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에 나는 어디에다가 나의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그 보물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곳에 쌓고 있습니까?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하늘에 쌓고 하늘 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야만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빼앗기기 세운 세상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안전과 행복이 책임져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종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하고 자신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에 팔아 쓸 때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비전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